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사람들.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이십니까? 1절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바울이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The things you have heard me say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entrust to reliable people who will also be qualified to teach others. Reliable people, faithful people, 믿을 만한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하라라고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들은 바를 전하면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더 잘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들 중에. 그러나 오늘 들은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의 핵심들만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목원들과 나누고, 여러분들 이웃과 나누고, 여러분들 일꾼들과, 여러분 같이 일하시는 동료들과 선후배들과 직장 상사와 나누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된 자가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절 따서 듣고 나눕시다.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듣고 나누는 것으로 세워졌습니다. 듣고 retelling the story, listening to the story, hearing the story, 듣고 retelling the story, 그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땅의 전도 방법이요, 선교 방법이요,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왜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틀리다 하시는 분은 아마 손 들고 나가셔도 돼요.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들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듣지 않고 여기 계신 분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Retelling the story. 그래서 중요한 쿼트 하나는 성경의 권위는 성경을 통하여 발휘하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뜻으로 이해할 때만 진정한 기독교적 의미를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더 나아가 여러분 아까 retelling the story라고 했잖아요. 스토리가 한국말로 뭡니까? 이야기죠, 이야기. 이야기에 대해서 이 월드 클래스 신학자가 세계의 정말 renowned scholar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몇 가지 더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책에서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의 언약 이야기의 완성이자 실현으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언약 이야기의 완성이 예수님이고 실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 또는 복음으로 받아들였으며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의 사명과 삶을 형성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부분 보면 성경이 하나님, 이스라엘, 예수, 세상에 관한 거대 담론적인 내러티브, 이야기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그 진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미래에 있을 궁극적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과 세상에 관한 거대 담론적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에서 극적인 전환을 맞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통찰을 더 발전시켜 성경의 이야기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 같이 읽을게요. 계속돼서 시작. 계속해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곧 그 후반부에서 우리 자신도 합류하게 되는 이야기라는 강력한 개념에 도달하는데 그다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전체 66권 성경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모든 것이 일어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야기로 전해져서 역사적 사실과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계속 전해졌다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이 정말 싸웠을까요? 네, 싸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어떠한 성품을 갖고 어떠한 역사와 권능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야기.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대한 이야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at the same time 우리에게 이야기로 전해져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고 기도하고 내가 쓰임받는 거죠. 그리고 끝에 우리 같이 읽은 부분 뭐예요? 그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이 정경은 여기에서 끝나지만 정경은 여기에서 끝나요. 더 이 67권째, 68권째 일어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우리가 이미 맡은 배역을 실현하며 우리에게 배역이 있대요. 참가하고 있는 이야기를 새롭게 기억하고 이해하고 기억해서 retelling, remember and retell.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들은 걸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더불어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누가 만들었고 누구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목적지에 비추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다. 하나님께 우리가 디자인되고 만들어진 것이 정확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배역을 실천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게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다시 와서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같이 배역을 맡을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되라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신학자는요, 케빈 벤 후저라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있는 신학자입니다. 케빈 벤 후저라는 사람이 The Drama of Doctrine, 교리의 드라마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이름도 잘 졌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 참 재밌게 썼는데요. 여러분 이 전체 드라마에 대본이 있는데 이 대본이 제가 쥐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책이 우리가 출연할 대본이에요. 대본. 여러분 다 대본 하나씩 받으신 지금 영화 배우들, 드라마 배우들이에요. 탤런트들이에요. 할렐루야.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여러분 대본이 성경이요, 성도들은 그 극단의 배우들. 여러분들이 모두 이 극단의 배우들이고 저는 극단을 맡은 단장입니다. 동네마다 다른 극단이 있어요. 캐롤튼의 극단, 세미한 극단이 우리예요. 할렐루야. 또 지역마다 다른 극단들이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은 많을 수 있어요. 지역 목사들도 많을 수 있어요. 지역 성도들도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통해서 드라마를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극단, 하나님이 쓰시는 배우들이 모여있는 연극단이고요. 교회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연극단이요, 말씀과 성례의 연극단이요, 순교의 연극단이요, 화목의 연극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리고 전체 글 작가, 전체 제작자, 전체 감독 누구실까요? 그분이세요. 그분.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총감독자,
제작자, 그리고 신적 주연의 인물로 여러분 드라마에도 주연이 웬만한 주연이 있고 완전 주인공이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옆에다가 우리를 갖다가 주연 조연으로 세워놔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엑스트라 되지 마시고, 엑스트라는 그냥 길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커피 마시는 사람 1, 2, 그거는 뭐냐면 교회 거저 왔다 거저 가시는 분들. 그러나 주연 조연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찍고 있다. 얼마나 재밌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코리안들이 드라마를 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드라마를 찍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왜 그렇게 K-드라마가 참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전 세계에 190개 이상 국가에 우리 180개인가요? 한국 사람들이 다 있대요. 딱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간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중국 사람들이 간 곳마다 뭘 세워요? 차이나타운, 레스토랑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K-드라마가 한류 열풍을 부는 것이 아니라 B-드라마, 바이블 드라마가, 우리 세미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총감독하시는 멋진 드라마가 그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가 심지어 이걸 강조하느냐고 연극 그 공연장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한번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 신학자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들고 저기 서 있는 저 수많은 관객들 객석에 서 있는 여러분 주연 배우처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먹어보세요. 성경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꾸세요. 어렵고 힘들고가 아니라 이야기고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대본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드라마를 찍는 주연, 조연, 배우들입니다. A community of believers. The church is the main actor of the gospel. Drama directed, gospel drama directed by the triune God. 여러분, gospel drama, 복음 드라마를 찍는 주연, 조연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Directed by triune God.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주님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주님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은 인내의 사람.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인내라는 뜻을 아십니까? 인내? 저희 친할머니께서 예전에 도깨비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성경적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도깨비들이 어디 사람 냄새 인내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내라는 말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태권도장 가서 어렸을 때 국기 태권도 인내 하는데 왜 사람 냄새를 계속 하라고 할까? 나중에 보니까 인내가 사람 냄새뿐만 아니라 참을 인자에 견딜 내자 해서 참고 견디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인내의 definition을, 정의를 그냥 참는다 정도로 아십니까? 혹시 인내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갖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더 잘 알아요. 세미한 교회 어린이들이 인내를 어떻게 배웠는지 잠깐 그들의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내란 무엇일까요? 좋은 일이 이루어질까지 꼭 참고 기다리는 거. 네,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는 거. 무엇일까요? 인내란 무엇일까요? 좋은 일이 꾹 참고 기다리는 거.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인내란 뭐라고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꼭 참고 기다리는 거. 야, 너무나 좋은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 우리 세미한 성품학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 딸 이루아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이루아만 나오면 그냥 자기 이름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3, 4절 말씀입니다. 3, 4절.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고,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절 보십시오. 3명의 다른 직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운동선수가 나오고, 그 다음엔 누가 나와요? 이 농부가 나오죠. 농부가. 여러분, 농부도 운동선수도 군사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농부가 어제 씨앗 뿌리고 오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수확하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어제부터 갑자기 한 운동 종목을 시작했는데 내일 금메달 따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없죠. 동네 태권도장 말고는 없어요. 동네 태권도장에서도 그렇게 쉽게 금메달 안 줍니다. 몇 달, 몇 년은 하고, 초록띠, 파란띠, 또 빨간띠, 폼띠, 까만띠 해야 그 다음부터 1단, 2단 되는 거죠. 운동선수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다. 승리자의 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운동선수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금메달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하시는 것이 아닌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인은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당시 로마 군인이죠, 여러분. 바울의 때에 로마군이 파트타임, 뭐 리저브 이런 거 없어요. 미군은 리저브도 있고 뭐 파트타임 군인들도 있고 다 쉽지만 당시에는 군인이면 올더웨이 군인입니다. 경찰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군인들이 사회와 모든 국가를 지키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찰 노릇도 했고 군인 노릇도 하기 때문에 사회의 곳곳에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죠. 그 군인들은 24/7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서의 업무를 다합니다. 견디고 힘든 어려운 훈련을 거칩니다. 왜요? 자기를 불러준 조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냐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군사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쓰시는 것이고, 불러주시니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만들어주시니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군사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병사, 군사, 그 다음에 운동선수, 그 다음에 농부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팀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세미한 교회를 한 팀으로 부르셨어요. 절 따라서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라는 꼴대가 여기 있고 하나님 나라의 꼴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꼴대 지키고 세상 공격하며 슛을 때리는 게 우리의 한 팀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모르겠다.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에 슛을 넣는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팀, 한 마음,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우리 교회 이름이고 비전입니다. 이 팀워크가 깨지면요, 저 못합니다. 저 골키퍼 못해요. 저 앞에 스트라이커로 못 나섭니다. 왜요? 뒤에서 나한테 공을 안 줄 텐데, 앞에서 나한테 공을 안 줄 텐데. 그러면 한 팀이 돼야 돼요. 참 감사한 게 지난주 우리가 임시 사무총회를 해서 우리 놀스 캠퍼스 성전, 우리 놀스 캠퍼스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예배당 또 예배 처소를 구입하는 것을 투표했습니다. 감사하게 93.6%의 찬성률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너무 분위기가 다 100% 할 것 같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더 좀 높게 바라셨는데 실망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세미한 교회 청빙될 때보다 높은 찬성률입니다. 사실입니다. 네. 한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90%를 넘게 94%에 가까이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그 6%의 마음도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혹여나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94%의 결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원팀으로 또 뛰어야 됩니다. 한 팀으로 또 뛰어야 됩니다. 팀워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골대에 골 넣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슛을 쏘는 그 골대에 함께 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처럼, 함께 뛰는 운동선수들처럼, 함께 농사하는 농부들처럼. 마지막으로 이 농부와 군사와 운동선수의 또 마지막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목표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운동선수 하면서 그냥 참가만 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금메달을 원합니다. 그걸 보고 뛰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준 조국에 메달 하나 안겨주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군사들이 제 목숨 바쳐서 지려고요, 저 죽여도 돼요, 저 전쟁터에서 하는 사람 없어요. 무조건 목숨 걸고 싸워 이기는 겁니다. 농부가 그냥 망할 거 생각하고 그냥 농사 짓습니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열매 하나라도 경작하고 추수하고 싶어서 농사 짓는 겁니다. 우리의 모두 공통된 목적, 목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선교, 전도, 기도, 찬양, 말씀, 훈련, 지역사회 섬김 다 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의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연 조연으로 쓰임받으며 하는 일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맞죠? 그리하여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정결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하여 결혼을 약속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이제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에서 먼저 정혼을 하고 신랑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모셔와 살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반년이든 1년이든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신부는 단장을 하여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신랑을 매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결한 신부로 하얀 옷을 입으며 언제 결혼식을 열지 모르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신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이 잔을 나누고 다시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 잔을 마시기 전까지는 포도에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성실히 내가 가서 준비하겠다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으리라. 나는 이제 가서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반드시 다시 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신부의 첫 번째는요,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부의 마음으로서 준비하며 가장 좋은 준비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내 신랑이 시키신 일,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서 깨어있는 여러분 10처녀에서 5처녀는 깨어있었고 5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요.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있는 그 10처녀 중에 5처녀들만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준비하여 깨어있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retelling the story,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고 주연조연이 돼서 최후 승리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정결한 신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 we are designed to be the bride of Jesus Christ.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고개 숙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